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14절에서 21절입니다. 준비된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아멘. 아멘.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무엇인가? 오늘 낮에도 그 병원에서 그 직접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죽고 난 뒤 인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답은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번 사경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바것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세세한 것들과 이런 구체적인 강론들, 실제적인 지침들 이런 것을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터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큰 덩어리들 마치 그릇에 있었던 것을 싹 비워버리고 가장 큰 덩어리를 사실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은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있어야 할 것,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덜어내고 여러분 사경에 참여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큰 것, 큰 덩어리 빠져있던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자잘한 잔돌들과 모래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을 때는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종말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나서 뭐 주일에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든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든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쓸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듣고 배우는 것들 또 은혜 받은 것들 이게 환금성이 없잖아요. 돈을 안 맡겨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것들은 그냥 교회에서만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교회 떠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소용되어지는 이런 재화들은 따로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물질 세속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봐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하나 깨닫는 것보다 그게 가치가 적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이게 목사들이 허황된 얘기 하는 것 같잖아요. 허황된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정신 멀쩡하고, 저도 여러분처럼 뭐 다를 거 없어요. 근데 뭡니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그러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다?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근본 조항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솔직히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늘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나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앙의 은혜들이 내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은 내 삶의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은 우리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민족과 나라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경험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느냐? 이런 기독교 신앙의 근본 조항이 빠져서 그렇다. 근데 왜 이게 빠져있다? 영적인 전쟁이다. 마귀가 이거를 끊임없이 방해한다고요. 그 증거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4장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한 청년이 그랬어요. 이렇게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전에는 뭐 일상생활에 대해서 막 고민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한대요. 그냥 뭐 일 닥치면 열심히 하고 그냥 살아갈 뿐이래요. 그리고 매일 뭐 이렇게 사경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보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잘 안 되는 일인데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내가 뭘 했느냐? 한 게 없단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광야교회에서 그 고백 안 하신 분 거의 없어요. 다 했어요, 다. 근데 하다가 변심하니까 문제. 주문하는 거 여기까지 나가고 이렇게 이제 바람 피고 나갔다가 이렇게 딴 데 딴짓하다가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되게 살지 못하는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나의 문제이지만 또 이것은 또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 나의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좀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또 막 정죄당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또 누가 살았다네. 이제 이런 그래서 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발당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소송에 한번 휘말려 보면 이 소송이라는 게 얼마나 뭐 당신이 옳은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와요. 이게 이 심판이라는 게 재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재판을 지금 이게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바울은 이 기독교의 참된 신앙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에요. 이상한 거 없어요. 그냥 저는 특별한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그냥 좀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요. 사도로서 그냥 주님께서 받은 것, 또 우리 이스라엘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들 그냥 했을 뿐이에요. 제가 무슨 색다른 거 얘기한 적 없어요. 뭐 요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참된 신앙, 자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그냥 참되다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신앙이다. 아주 극히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요 얘기를 하는데 14절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을 바울을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일에 여러분들이 안 빠지고 주일 예배를 참석했더니 여러분 보고 광신자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 일주일에 그 주일날 예배 이렇게 빠지지 않고 간다고 해서 광신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주중에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이러면은 광신자라고 하면 뭐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나보고 유난스럽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니 일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걸 가지고 광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듣는 그 사람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어이없다고요. 지금 바울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너 이단이다. 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잘못된 거다, 틀린 거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뭡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또 뭐라고 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면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뭐라고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그렇죠? 이게 뭡니까?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구약에서는 언약으로 나타나죠.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곧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향한 소망 가운데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부활에 대한 겁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증거가 뭡니까? 16절을 보니까 그걸 믿었으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똑바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늘 그 신앙에 맞춰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뭐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구에게 전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전할 기회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가 그 생각을 안 한다고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인생은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인생이 있고 죽어서 또 계속되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근데 사실은 살아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인생은 아주 짧아요. 아주 짧다고요. 사실 죽고 난 뒤에 계속되어지는 그 인생이 훨씬 길다고요. 우리 청소년들 20대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후의 삶을 대부분 결정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이렇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살기 좋고 어떻게 하면 참 부당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살에서 한 26살 때까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살면 평생 그거 갖고 우려먹고 살아요. 이 나라는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아주 좋지만 안 좋은 사람은 아주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해요. 인생 100년의 인생보다 그 뒤에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사는
그 사후 인생, 이거 훨씬 길고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비그리스도인들과 차이가 나는 것을 얘기한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인생 100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리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1000년, 만년,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놈의 영생을 잡아주는 장난포가 없어. 뭐 이제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내 구원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돈을 주든지 이러면 그거라도 좀 잡혀갖고 좀 쓰고 땡겨서 쓰고 나중에 갖고 그러겠는데 이거 갖고 주지 않고 오히려 그거 박해 나와요. 놀 수도 없고 안 놀 수도 없고 안 가자니 찜찜하고 가자니 길고 뭐 이런 고민이 다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근데 바울은 그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이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꾼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근데 그 이유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사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중요한 사명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 사도가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이 고발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아주 평범한 그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그 말씀대로 그냥 평범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신앙의 증거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거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신앙의 증거들이죠. 첫째로는 그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더 잘 살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더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닮기 위해서. 그죠? 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말을 했을 때 생각나면 참신앙을 잃어버리고 사신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하면 이미 이제 오늘 지나갔잖아요. 하루가.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사실 때 잠시 잠깐이라도 그렇게 더 온전해지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늘도 살고 땅도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고 사람에 대해서 산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바빠져요. 바빠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전보다 더 여유로워져요. 여러분들을 잊지 마세요. 이거 엄청난 진리예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덜 하게 되거나 일을 덜 하게 되거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덜 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다만 뭐가 없어져요? 쓸데없는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그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를 빠지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안 나오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면서 노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공부는 어차피 그거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른사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 이는 사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는 똑같이 해요. 대신 노는 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 경건 생활할 때 선택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과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사기 당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노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여기서 싹 바꾸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여러분 늘 그렇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냥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새에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들이 사라져요. 아멘. 그래서 인생이요 정리가 된다니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많이 하는데 굉장히 여유가 생기고 굉장히 단조로워진 걸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지 어떤 삶의 생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함께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 앞으로 가요. 그래서 같이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의 어림이 없기를 힘써요. 또 두 번째로는 민족 구제와 재물을 가지고 드리며 결례를 행한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 구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누구를 구제한다고요? 민족을. 신자, 불신자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참된 신앙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구제 활동이 나타나요. 구제를 하면 그 신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참된 신자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어려운 이들을 향한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이런 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러분의 이렇게 양이 찰 정도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스케일만 커가지고 뭐 이렇게 1,000원, 2,000원 도와주는 거는 이게 양이 안 차.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이 정도 해갖고는 이거 뭐해? 그래가지고 어때요? 내가 참 여건만 되면 뭐 1억, 2억 막 할 거야. 근데 이 여건이 안 돼서 안 하고 있는 뿐이지. 평생 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자원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아멘. 하긴 하는데 돌아오는 좋은 평판과 이런 명성이 커져서 자꾸 부끄러워져요. 안 하는 거는 아니니까 뭐 하긴 하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 왜? 그건 내가 확실히 알거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자꾸 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 어려운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참신앙의 증거예요. 조심할 거 뭐라고요? 무조건 해라. 그런 마음이 들 때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혈관이 막혔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거기가 이제 이렇게 혈전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지금 뚫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흘러가야 이게 깎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작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하지 마라. 그럼 다시 또 막혀요. 언제 뚫릴지 몰라. 무조건 실천을 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재물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드린다. 재물은 뭐겠습니까? 예배요, 예배. 예배요,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지금 예배가 무슨 뭐 거의 쇼처럼 돼서 본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가는 것보다는 쉬는 게 더 좋겠어. 아니 예배가 자기를 위해서 있으니까 암만 생각해도 아니야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뭐 은혜도 받고 있긴 하겠지만 아니야 이렇게 하다 그럼 뭐 몸살나고 이러면 안 좋아. 그러니까 오늘은 쉬는 게 더 좋아. 예배의 중심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기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마 그런 사람이 예배 안 나오면 좋아할 거예요. 눈치 안 봐도 되잖아, 오늘은. 그러니까 어때요? 반드시 우리에는 종교적 실천이 있어요. 이게 예배죠, 예배. 예배는 그래서 무엇과도 바꾸면 안 된다고요. 아멘. 죽었다 깨도 바꾸지 마세요. 이거 만약에 예배를 바꾸는 거는 뭐하고 바꾸는 거냐면 카드 전표하고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릴 때마다 거기에 카드 전표가 쌓이는 거 이렇게 뭐 결제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빠질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영적인 건 그만두고 그냥 현실적인 걸 위해서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보니까 이 부활신앙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누명도 쓰고 고발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게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근데 부활을 참는 이들은 별로 없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지금 고발당했다니까요. 아니 바울 사도가 뭐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뭐 다른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고발당하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이라니까요. 우리가 새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후 세상, 그리고 부활 이후에 완전한 새 세상.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 세상을 전부 결론 짓는 게 이 부활이거든요. 아멘. 가다가 끝이 없어버리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지금 바울의 경우에는 신문을 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고발 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약간 저분은 너무 부활한다 싶을 정도가 돼야 참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인생의 무게가 최소한 10배에서 100배, 10,000배 큰데 그쪽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과목에 그 1단위, 5단위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뭐 음악, 미술 이런 거는 1단이 아니에요. 1단이죠, 1단이. 그래서 점수 채점할 때 그거 수 맞아야 수, 미양가 해서 수 해야 거기다가 곱하기 1 하잖아요. 1단위짜리니까. 근데 뭐 영어, 수학 이런 건 3단위, 4단위잖아요. 거기 곱하기 3을 하잖아요. 그 음악, 미술 맨날 100점 맞는 것보다 국어, 영어, 수학 한 80점 맞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전체 평균 따질 때는. 왜? 거기 곱하기 3이거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단위수 높은 거에 더 비중을 두잖아요. 그래서 흔히 국영수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단위수가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떤 애가 시험 기간만 되면 맨날 음악 공부만 해.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쉽게 웃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일단 이 인생, 이 현세만 위해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거 막 또 자랑해. 맨날 음악 얘기만 하는 거지. 너 음악 몇 점이야? 뭐 1등 하는 애가 이제 다 잘하는데 음악만 잘 못해. 거기도 이제 가서 그러는 거죠. 너 음악 몇 점이야? 그래, 너 음악 잘해서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무지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치를 알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고발당할 정도면 뭐 부활 얘기 한 번 했다고 고발당했겠어요? 아니 지겹도록 말만 하면 부활 하니까. 아니 무슨 신앙이 부활이 다야? 오 부활이 다요?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발한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고발했겠냐고. 이때 동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몰상식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요. 그냥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네? 오죽했으면 고발했겠냐고. 오죽했으면. 부활.
또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옛날 밴드가 생각나면 안 돼요. 딴 데 살면 안 되지. 그만큼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참신앙의 증거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 구약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옛날 구약 성경 안에도 이게 있었더라. 근데 사실은 이거를 못 깨달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왜? 예전에 알았더라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격상 굉장히 일관된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에요. 자기 신앙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 유일신 신앙 안에서 그의 삶 속에 일어난 이런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큰 변화는 뭐냐면 부활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약성경에서 부활을 못 읽어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을 딱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네, 진짜네. 작년에 그랬잖아요. 뭐 천사 얘기할 때 처음 이상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천사 막 상경에 하고 나니까 아니, 뭐 목사님 왜 이렇게 천사가 많아요? 다 천사네요? 뭐 갑자기 들어왔나요? 원래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바울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 진리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집안에 전기불이 딱 들어온 것처럼, 예? 밝기가 100배나 밝아진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붙들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하실 새 일. 이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활과 관련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라는 게 이게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무덤에 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부활이구나. 예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거 부활 얘기네.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자는 자 중에 깨어나 많은 사람이 영생을 받는 것. 이거 부활 얘기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 이거 부활 얘기네.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에도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는 것. 이거 부활이네. 호세아서 13장 2절에 수월의 권세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는 거 연결되시죠? 이게 더 많아요. 그 예전에는 그냥 의미 없이 가졌던 내용들의 이제 의미가 딱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바울은 온통 부활 얘기예요, 성격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잖아요. 16절에서. 그래서 나 인생 바꿨어요. 이 얘기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그러면은 사람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만 위해서. 그랬대요. 사람 죽이고 말이죠. 뭐 좋다고 사람 죽는데 그 증인 역할을 해요. 원래 사람 죽이는 일은 안 나서는 거예요. 찜찜해서. 근데 그 열심이 뭐요?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말이에요. 예?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죽이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나서지 않으면 못 죽여요. 근데 증인으로 안 나선다고요. 안 나서요. 그런데요,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만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도담들 잡아 죽이려고 자기 일도 안 하고 말이죠. 칼 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100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는 것과 이렇게 경쟁적이지 않읍니다. 이거 같이 위하면서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민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 인생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아멘. 이게 바울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를 그날 알아요. 예전에 내가 못돼 먹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힘든지. 그렇게 힘들어서 얘기하지 또 이런다고. 얘기했으면 더 죽었지. 이제 알게 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본인만 모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래. 이 세상은 문제가 있는 세상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바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사명이 부활을 주는 거라고.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엄청난 거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뭘 향하고 있다?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살려 영생을 주시려는 거죠. 아멘. 부활이에요. 아멘. 끝이에요. 마지막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를 따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면 다요? 나야죠. 평생 임신만 하는데 한 번도 안 나. 임신 왜 이렇게 잘해? 맨날 임신하는데 도대체 나서 안고 있는 애를 보지를 못해.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 서양 사람들이 좀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궁금해. 당신의 애기가 어떤 애기가 나올지 내가 궁금해, 이거요. 그 맨날 배는 불러가지고 맨날 임신했는데, 아니, 어떻게 애를 맨날 뱃속에만 넣고 다니고, 이렇게 품에 안질 않냐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옥동자를 좀 보여주시오. 근데 바울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부활이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낳는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죽어서 믿어도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게 뭐요?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죽어도 산다. 이거를 우리 현실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된대요? 망해도 살아요. 망해도 살아요. 이게 복수상 망해도 살아요. 이런 거예요. 안 망했으면 영원히 안 망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그런 게 있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믿음을 놔봤잖아. 그러니까 당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저주가 아니죠.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지.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에 많은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끝이 뭐라는 겁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뭐라는 겁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노른자 없는 계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도서관이나 어디 가서 이런 조직신학 책이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부활이라고.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부활 이렇게 해서 한번 유튜브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한 편이나 나오나. 해보세요. 위대하다고 하는 그 조직신학자들의 책에 그 목차만 보시면 되잖아. 두꺼워도.
부활을 찾아보세요. 있나?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의 소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예, 원망하지 않으셨거든요. 끝까지 참으셨거든요. 제자들이 배관하고 갈 때도 축복하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리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시기 위한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에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시는 거예요. 자존심도 버리고 성질도 버리고. 예수님도 보면 성질 좀 있으세요. 네, 근데 다 참으신다니까. 왜요? 마지막 날에 함께 부활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한다? 부활을 거부한다. 이거는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거가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발당한 이유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고발당한 거다. 그럼 이때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안 믿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고발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을 형식적인 언어로 믿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기독교인들한테 뭐 부활 믿느냐고 그랬을 때 안 믿어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는다고 하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이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해되거나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고발당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게 뭐예요? 삶의 중심이 부활에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럼 이 성경에서 이 부활이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생각 가운데 몇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오늘 또 뭐래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아멘. 네, 성경만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들?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네, 부활. 그러니까 뭐 다 아는 걸 이제 대답 안 하실 때는 다 아는 거죠. 예,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참 당황스러울 때 잘도 넘어간다.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게 부활했다고 하네요. 잠자는 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막 열리면서 살아난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포함해요. 근데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다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다른 의미도 있는 거예요.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믿기 쉬운 게 부활이었다고. 네, 우리 외중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는 반가웠다고요.
아, 옛날에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활 생각하면 재밌어요, 지금은. 그때는 되게 무서웠지만. 지금은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왜 막 그 옛날 그 남성들, 아버지, 아저씨, 이런 분들은 울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겁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죠? 뭐 겁도 없고, 뭐 눈물도 없고, 막 항상 뭐 이렇게, 뭐 진짜 신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막 다 숙여가지고 보는 장면이 얼마나 이게 그 유머 중에 유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부활하면 이제 그때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희한합니다. 부활, 그러니까 보통은 동사형과 명사형이 같은 어원에서 나와요. 보통. 산다라고 하는 동사와 삶이라고 하는 명사. 이거는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조회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 그러거든요. 근데 부활이라는 말은요, 이 성경에서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명사를 쓸 때와 동사를 쓸 때는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있고, 부활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달라요. 전혀 다른 말을 써요. 이게 뭐겠습니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측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어를 가지고 하나는 명사형으로 쓰고 하나는 동사형으로만 쓴다고요. 이게 침범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명사형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 요 단어, 이게 이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변화형까지 포함하면 이 41번 사용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이게 이제 이 말도 원래는 뭐 일어난다 하는 뜻이에요. 아나가 위로거든요. 히스테미가 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위로 일어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죽어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하고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활에만 쓰여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을 때에만 사용해요. 이 부활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 이제 성경에 다시 살아났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는 에게이로라는 말을 써요. 에게이로. 에게이로라는 것은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모세도 물에서 들어 올린다. 예수님도 하늘로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는 말이에요. 이 에게이로가. 그래서 이 에게이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에도 쓰고, 다시 살았다 할 때도 쓰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쓰고, 산 위에 올라갈 때도 쓰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동사형으로 쓸 때는 이 에게이로를 씁니다. 둘 다 공통점은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왜 서로 다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명사형으로 하나는 동사형으로 썼을까?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먼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죽음이죠.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수명을 다해서 몸이 죽었을 때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안에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하는 일이나 잘하고 너나 잘하라고 합니다. 교회나 열심히 나오고 뭐 부활 막 이런 얘기하면 기도 몇 시간씩 해? 뭐 이렇게 해요. 부활 얘기라고. 아니 부활 얘기하는데 그게 왜 나오냐고.
헌금 얼마나 해? 아니 그거 무슨 상관이야. 그냥 사는 데나 똑바로 살아. 무슨 부활 지금 사는데도 제대로 못 살아면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매우 사도개인적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밌는 일도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둘이 싸움도 붙이고 막 이러거든요. 막 있으면 죽이라고 둘이 이렇게 살짝 그래가지고 싸움도 붙이고 뭐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근데요, 이 부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중요한 본문.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요거는 좀 여러분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구원의 한 측면인데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긴 해요. 근데 부활이 지금 둘로 나뉘어 있잖아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신자들의 부활로, 그러면 심판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이 다음에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부활하나요? 아니면 믿는 사람만 부활하나요? 모두 부활. 예, 뭐 그런 걸 하자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날 세우지 마시고 부활하는 거 그럽시다. 나도 뭐 그거 원해요. 어쨌든 일단은 그냥 모두 부활하는 거로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어쨌든 부활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염두에 두시고, 또 누가복음 2장 34절에 가면 이거는 이제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때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가 뭘까요? 이걸 부활과 관련해서 한다면 죽거나 부활하게 하거나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흥하게 한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말해요. 부활의 주인이다. 부활의 주인이다. 시몬이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냥 많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다. 모두는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가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난한 자들, 병자들, 맹인들을 도우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가품을 받을 것.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까 바울사도가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했을 때 참된 신앙의 어떤 증거로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이것이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는 동안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사는 동안 돕는 그것이 의인들의 부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사는 거요. 했던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과.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은 이 다음에 부활할 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일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잘 살아야 한다. 이 사실 그게 최고라는 거죠. 이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부활과 관계되어 있는 거구나. 똑바로 살고 잘 살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인륜을 어기지 않고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부활과 관련되어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가 된 뒤로는 안 그래요. 목사가 된 뒤로. 제가 이제 그 집사 때까지는 이게 교회 생활을 하면 정말 충성스럽게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아주 일편단심으로 악해. 뭐 그냥 바늘끝도 안 들어가. 그 사실은 그러면은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이제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가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에 심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도 놓치는 거 없어요. 모든 증거는 천사들이 매일매일 서류 정리해서 다 쌓아놓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다니는 천사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여러분 잘 때 다 워드 작업해요. 차곡차곡 이렇게 해가지고 잃어버릴까봐 카피해서 USB에도 저장하고 따로 보조 기억 장치에서 절대 안 잊어버려요. 다. 거기다가 또 이 생각까지 그럼 이제 있겠죠. 여기는 생각난 그래서 생각하는 거, 말난 이렇게 말하는 거, 행동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상 받을 거, 벌 받을 거 이거를 짜증날 정도로 다 해놔요. 웃음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걸 다 해놓는다고요, 다. 그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선행과 이런 것들은 우리의 부활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고 살아가는 이게 아니에요. 네? 인생도 다 다르듯이 부활의 모습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 에게이로를 그러니까 살아난 이야기들이 이제 훨씬 더 많죠. 성경 안에는 살아난 이야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는 부활이라고 얘기 잘 안 하세요.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마태복음 17장 9절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거기 어떤 사건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또 하나 사후세상이 있다는 거 그렇죠? 1000년 동안 잘 살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다가 봐라 얘들 지금 1000년 동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의 그 영광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이제 살아나기 전, 살아난다는 게 부활이죠. 또 뭐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 3일째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렇게 돼요.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고 쓰지 않고
살아나신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과 부활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첫째로는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4절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뭐라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이제 중반부에 가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문장 구조가 같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것과 디모데 3장 16절에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것과 부활한 것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는 것은 뭐다? 완전하다. 완전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 것.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로마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부활한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게 같은 거죠. 여기서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확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시됐다. 그러니까 표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다. 뭐가? 부활이.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부활했다는 것은 곧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부활하겠어요? 네. 하나님 자녀만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 저도 예전에는 믿지 않는 걸 좀 겁주려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해서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생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약간 협박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의 아들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해요. 완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래서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된 것. 이게 사람의 예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람에 대한 계획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택하신 이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가운데에서 택하신 이들이 있어요. 택하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에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정이에요. 구약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롭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사람에 대한 계획이 완성된 것을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단지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러니까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사람의 완성태로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 자녀된 표시인 거예요. 바로 이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속죄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강론이고 개론적인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아멘. 핵심은 이 부활이라고요. 그랬더니 바울을 지금 고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뭡니까?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아멘. 창조의 완성은 뭡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죠. 아멘. 부활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아멘.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예요. 뭐가? 부활이.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고대하지 않냐고. 속고 있는 거죠. 아니 다른 피조물들도 그렇게 고대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쓸리지도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수백 년, 천년 이상 이거는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니까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된 것과 부활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 있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저 그림에서. 바로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낙원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딜레마 앞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깨달은 게 뭡니까? 야, 나 죽어서 사망 이후에 어디를 살아야 되겠다? 낙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게 확실히 바뀐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부활 사이에는 좀 공백이 있다니까요.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요. 근데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가 있다니까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착한 자식, 못된 자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식은 영원히 자식이에요. 나중에 다 철 들게 돼 있어. 암만 해도 철 다 들게 돼 있어. 정 안 되면 죽고 난 뒤에 무덤에 가서라도 철 들게 돼 있어. 다 되게 무덤 앞에 가보면 알아. 이 다음에 다 철 들게 돼. 해지 막 무덤 막 와가지고 여우가 막 무덤 파헤쳐 놓고 그러는데 그때라도 이제 철이 들어. 반드시 들게 돼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에. 근데 그 순종과 불순종은 사후 세계, 사후 인생에서는 무엇으로 연결된다? 낙원과 지옥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순종과 불순종은 그냥 뭐 괜찮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뭐 나이롱, 뭐 비단, 뭐 이렇게 나눌지 몰라, 지금은. 뭐 그냥 참으면 돼요. 신경 안 쓰면 되거든요. 뭐 교회 오래 안 있으면 돼. 뭐 얼른 예배로 탁 나가버리면 뭐 들을 얘기도 없어. 밥 안 먹으면 뭐 싫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낙원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아들 안에서 돼요. 그런데 부활에 이르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한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 부활하는 길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부터, 그죠? 종말 때까지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뒤로 쭉 있다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부활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경주자의 심정을 가도 어떻게 해요? 상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가라는 거잖아요. 꼴찌해도 상 줘요. 연필 한 자로 공책 한 집 줘. 참가하면 줘.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뭘 받아라? 면류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면류관은 뭐겠어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완성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사는 동안 완성되든지 아니면 죽고 난 사후 인생을 통해서 완성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되는 게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거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신상의 이로와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셨던 것과 오늘 이후에 하루를 사실 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준비하는, 어제는 뭐라 그랬어요? 사후 인생 아닙니까? 천년 인생, 천년왕국의 인생, 영생.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아멘. 정말로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활에 이르는 방식은 두 가지라니까요. 말 잘 듣는 착한 자식으로 살든지 말 안 듣고 고집스럽고 제 마음대로 사는 자식이 되든지 그건 여러분 선택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착한 자식이 되나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못된 자식이 그걸 안 배워도 돼요. 그냥 살면 돼요. 그건 좋아. 그냥 보세요. 좋은 건 나쁜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공부해야 좋은 거는 그게 진짜 좋은 거지. 아무렇게 해도 좋은 거는 그거 아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물론 이거는 좀 번역상에 조금 이렇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택받은 민족이지, 그렇죠? 옛날부터 넘어질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는 몰라. 하여튼 근데 그 아이고 아버지 했던 게 참 감사한 것 같아. 신앙 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해요. 아이고 아버지를 하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세요. 아멘.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적 있냐? 천사와 사람의 비교예요. 이건 단순한 그리스도만의 비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천사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사람과 천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과 천사를 비교할 때 천사도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누가 붙인 이름이요? 우리가 붙인 거죠. 우리가 천사들 신이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대요. 근데 성경을 쓴 사람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생각에 알아서 긴 거죠. 알아서 긴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신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게 우리들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좋기만 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죠? 여러분, 뭐 우리 자녀들, 우리 다 부모가 있잖아요. 가끔은 우리 부모님이 그냥 옆집 아저씨, 아줌마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내 친구들이 놀러 오면 세상에 자상한 엄마가 되고 세상에 인자한 아빠가 돼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냥 아저씨 아줌마가 되면 저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특히 우리 그 목회자 아내들이 잘 하는 말 있어요. 내가 집사였으면 좋겠다. 왜 나한테는 막 그러면서 교육 집사님들한테는 뭐 천사처럼 막 이러다가 내가 뭐 빡빡으로 그래요. 나도 집사로 살고 싶다고 이런 화무들을 봐요. 아 우리 집은 예외입니다. 이런 생각. 민수야 확인 안 해도 돼. 너 확인하려고 그러지. 너 성격상 분명히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게 세상 사는 동안 마냥 좋진 않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저씨 아줌마가 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는 거는 더 큰 사랑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죠? 질책이나 징계가 들어가 있죠. 종아리도 치고 야단도 치고 하잖아요. 잔소리는 꼭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저씨 아줌마는 안 하거든요. 그거 해봐야 그냥 미움받을 텐데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그 얘기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인생이 좀 힘든 거 있었죠.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는 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진짜 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분이 없다면 이따 따로 오세요. 뭐 할 얘기 있어요. 진짜 오셔야 돼요. 만약에 있으면 꼭 만나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징계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그 뭐예요? 그래서 만나와요. 다시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아니면은 뭐 기억 상실증에 걸렸든지. 그러니까 또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려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가 뭐겠어요? 부활하는 자네요. 이기는 자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만희가 아니라 부활하는 자.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병 걸리지 말아야지. 빛나야지. 예? 부쩍부쩍 빛나요. 왜 변화산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지 못하게. 예? 부활한 그 실체가 어떤지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다 된 자. 하나님 자녀가 완전하게 된 사람. 부활한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그게 약속인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요? 살 때 이걸 똑바로 잘 살아야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지막 단계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단어를 따로 쓰는 거예요. 이 단어.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 부활이라는 말을 가려서 쓰시더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활과 관련해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게 부활을 말씀하신 거구나.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마지막 종말에 나타나는 구원.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정말 신앙생활에서 얻는 유익들을 영적인 유익과 이 세상의 이런 유익도 실제로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이렇게 그냥 허비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알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비된 마지막 구원,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유익이나 어떤 권세가 있을까?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빠뜨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매우 잘못 사는 겁니다. 매우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에 관한 부분, 여러분의 완성태, 여러분이 되었을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활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종류의 부활. 이것을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의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에요.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악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선인이죠. 선인이죠.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여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이야기한다고요. 이 악인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것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의인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의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합치면 선한 일을 행한 자의 생명의 부활과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의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건 끝이 아닙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저희 그림에서
네, 있었죠. 낙원에서 부활하고 가는 것은 생명의 부활. 예, 나왔어요. 예, 낙원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생명의 부활. 그죠? 또 지옥에서 올라가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낙원과 지옥의 상태, 그리고 천년왕국과 천년지옥의 상태는 달라요. 그죠? 지금 낙원과 지옥의 상태는 아직 부활 전이죠. 그때는. 그죠? 그런데 재림과 종말 사이에 있는 천년왕국과 천년지옥 상태에서는 부활한 사람이 있죠, 이미.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낙원과 지옥에서의 삶과 천년왕국에서의 삶, 이것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죠?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하면 심판의 부활을 피할 수 있겠는가? 실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면 그게 진짜로 위하는 것인 줄 알아요. 누가? 맨 먼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아요. 또 우리 부모들이 그걸 알아요. 진짜로 그게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가족들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셨던 완전한 그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 믿고 따라갑시다. 아멘.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믿음 이외에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건 절대로 잃어버리는 법 없습니다. 한 번만 믿었어도 그 사람은 종말에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심판의 부활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가요. 아주 오랫동안. 이것이 매우 어리석고 불합리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임했던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신앙을 떼어놓고 살려고 했던 이것이 얼마나 손해가 되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심판의 상태에서 그 생명으로 옮겨져가는 일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죠? 예금하고 적금 들어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만 이게 적당히 쌓이면 재미가 솔솔 있습니다. 이게 모여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거를 영적 감각이라고 해요. 그것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단지 심정적이고 우리 영적으로 내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요. 아멘. 나 하나에 의해서 집안이 들었다 놨다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돼요.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 유익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멋진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활의 삶으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구원의 유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 갈 겁니다. 예?
빨리 갈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고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돌아갈 필요 없어요. 곧은 길로 바른 길로. 그 길은 예수님이 내주신 길이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에요.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그 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부활이지만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그리고 삶의 방식들,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의 목표, 이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